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와 성도의 세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죄 씻음을 받는 행위로서 이 죄를 씻는 그런 상징으로서 세례를 받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에 대해서 사실은 신약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근데 구약에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그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세례에 대한 의미와 관계된 말씀과 사건은 무수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 사건을 이 세례의 의미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바울은 여기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보면 이 홍해를 건너는 것, 바다를 건너는 거잖아요. 물길을 건너는 거잖아요. 물론 홍해가 갈라져서 물을 뚫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물을 가르시고 그 사이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 물길을 거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세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건너서 이제 땅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광야 속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음료와 떡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오늘날 성찬과 관련된 것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성례절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구속 속에 잡혀서 정말 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제 구출을 해내시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로 지금 가는 그런 여정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 여정의 삶은 곧 우리의 여정의 삶이고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물을 건넜다, 물로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까요?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지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세례가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씻음을 받는 것만큼 얼마나 중요한 거 없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레기 16장에 보면 정결 의식이 나옵니다. 정결 의식이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정결 애식, 물로 깨끗이 몸을 씻고서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게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다 정결의식을 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재씻음 받는 이 구속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재씻음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 씻음을 받는 이 세례에 참여하시겠다고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들이댔습니다.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자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 아니 예수님, 제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막아서게 되어줍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막았었을까요? 왜 막았었을까요? 세례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세례는 죄인에게 주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당신은 나는 죄이니까 내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죄를 씻는다면 아마 지금 세례 요한은 이게 맞지도 않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막아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래도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그리고는 너가 안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게 되어줍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를 덮으시고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분은 그 순간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구속을 위하여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 씻음을 받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세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유 가운데 나가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 한 번으로 끝내야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가하는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새로운 삶의 결단과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은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받지 않으면 뭘 시작하지 못하냐 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공생의 시작을 세례로부터, 세례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던 최고의 핵심이 뭘까요? 그분은 죄를 사는 일, 그걸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에 집어넣었다가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홍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려면 물을 통과해야 돼요. 물론 그때는 물이 없었지만 물을 통과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이 뭡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물속에 푹 담겼습니다. 조금 담근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집어넣었습니다. 완전히 집어넣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흐르는 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씻어줍니다. 제 사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죽은 자가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으심과 재씻음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공생애의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딱 올라오는 순간 무엇이 쫙 내려왔다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여기에는 또 놀라운 상징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은 많은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타포라 그러기죠. 상징, 언유, 비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뭘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출발일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움받게 되어지는 이 순간, 사실은 신앙의 여정의 출발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세례를 받으려면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주의 영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는 물로 이 내 신앙의 고백을 내가 인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내가 신앙 고백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인치심을 상징하는 세례를 주는 행위를 하지만,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세례, 이걸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꼭 받아야 할 것이 뭐냐?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서 성령 세례를 받는 은총이 오늘 세례받는 우리 모든 분들과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10년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성령의 소욕만 있나요?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뿐만 아니라 내 안에 육의 소욕도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속에는 어떤 싸움이 있느냐? 성령과 이제 육적인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함께 내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왕자의 왕이 누가 되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이 지배하느냐? 육이 지배하느냐? 이 싸움이 계속,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마지막, 우리가 이 마지막 신앙생활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려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로 내 안에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완전히 나를 지배해서 우리의 육의 소욕이 완전히 약화되어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그냥 전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눌러버리는, 그리고는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의 기쁨됨의 정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밖으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도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죄인이 되어가지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걸까요? 기쁜 일이 되는 걸까요? 해야 할 일일까요? 왜 그걸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여만,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만 우리 모든 인류가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했다면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그 눈물이 땅에 든 피물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선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순종하고 받겠습니다 하고 받지 않습니까? 순종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고난도 있고 힘든 그런 과정들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